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했던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한 길,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목적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했던 그 사명을 잊은 적이 결코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곳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경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반드시 경로를 이탈하는 끔찍한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나의 계획과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곧게 걸어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고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나병 환자들의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 치료된 이후에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이후에 정결 규례를 행한 이후에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아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아직 자신들의 몸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향하였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신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 다 나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 감사를 고백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나병 환자의 감사의 고백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감사를 고백한 이 나병 환자는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성동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 어디요? 금호동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꿈꾸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과연 임하는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꿈꾸었던 그리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전에 다윗의 때 누렸던 그 영광과 부귀와 권세를 또다시 한번 누리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20절, 21절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곳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게 되는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요,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함께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인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자가 누구죠? 아는 사람 중에 인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향자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순자 있어요.
숫자도 있어요. 말자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자는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인자,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는요, 한계가 극명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세상 마지막 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된 세상 마지막 날에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 인자, 우리 예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자의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이단들은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는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의 깊은 회의감에 빠진 성도들이 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타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실망하신 적 있으시죠? 대답하지 마시고 여기서 대답하면 서로 민망해지니까. 저희 아내는 수도 없이 실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한 여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받은 그 상처로 인하여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 순간 누가 접근합니까? 이단이 접근합니다. 귀신같이 알고 옆에 찾아와요.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수없이 훈련을 통해 선별된 자들을 교회로 보냅니다. 어정쩡한 사람들, 어리숙한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들어온 지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이단이었는지 몰랐던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숨긴 채 교회 안에 머물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상처받은 그 성도, 낙심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성도를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우수한 실력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인정받는 직업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판사와 검사, 의사들이 수두룩해요. 그렇다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그 마음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내 마음이, 그 성도의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 누가 내 옆에 있는지, 누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저라고 그런 일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때, 상처받게 될 때, 낙심하게 될 때, 절망하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가 겪게 된 이 아픔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목사와 상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와의 신방 또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접근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좋아하십니까? 공부 좋아하세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말씀을 깊게 보시는 분들 좀 보다 자주 접하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구절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궁금증에 대한 그 마음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교회에 있는 목사로 앞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의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감히 풀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할 것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성경 공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요 99% 이단이에요. 저에게 반드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성경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목사인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 때와 시기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인자의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여러분 그날이 되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하면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번개를 목격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날이 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발견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인자의 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심판과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심지어 심판을 위한 비가 내리는 그 시작하는 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였어요. 롯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돔 땅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팔고 심지어 집까지 지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심판이 임박하였는데 결혼이 중요합니까?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노아의 때, 롯의 때 모두 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사람들은요 무관심으로 반응하였고, 심지어 심판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도 오직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일에만 몰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되면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채 당장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내일은 무엇을 마셔야 할지,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 땅에 두고 온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집이, 자신의 살림살이가 눈에 밟혔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소돔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롯의 아내는 피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가 나의 미래와 나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소유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의 삶에 결코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뿐입니다. 사명이에요. 부모로서의 사명, 주어진 직분에 대한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 또한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고 기대할 것은 인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려고 노력하였던 돈과 명예, 그리고 인간관계 또한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은요, 영원한 우리의 미래를 결코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만이 영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가 언제일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그때는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개인의 종말,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그 재림의 날이
10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종말 죽음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입는 수의에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결코 몰랐던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마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그 끝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소요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이 일에 귀하게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